오늘 같은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기쁜 부활절 예배의 날인데 스마트폰으로밖에 만날 수 없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어색한 부활주의를 저와 여러분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활절을 감싸고 있던 이 포장지들을 이렇게 다 벗겨버리고 우리가 이 부활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이라는 이 포장지가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 그 자체이니까요. 이 시간에 옆에 누가 계시다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진짜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며 껍데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나아가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도 그냥 침상에서 겨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로 만약에 부활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철퇴를 먼저 가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또 찾아가서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이제 하나씩 불러다가 너 왜 그랬냐? 라고 이렇게 혼쭐을 내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악당 타노스처럼 이렇게 탁 한 번에 예루살렘의 모든 나쁜 놈들을 탁 한 번에 사라져 버리게 그렇게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찾아가시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7 귀신이나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줄곧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전부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오늘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마리아는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오늘 울다가 무덤 안에 있던 두 명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깜짝 놀라지요. 까무러치지요.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별로 놀란 기색이 없어요. 너무 큰 슬픔에 그냥 눈앞이 다 가려져 버려서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지금 구별을 하고 할 수 있지 못한 겁니다.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나마 내 사랑하는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내가 달려왔는데 누군가 옮겨버렸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대역 죄인이 있죠. 이렇게 뭐 반정을 꾀하거나 그래서 이제 잡힌 대역 죄인은 그를 이제 참하고는 그 시신을 이렇게 저작거리에 이렇게 막 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게 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가족도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오늘 이때도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게 하고는 그 무덤을 이제 큰 돌로 봉인해 버리고 군사들로 지키게 했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이제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하여 달려온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었는데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여전히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슬픔이 크다 보니까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찾아온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큰 슬픔에 천사를 보고는 놀라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다니 그건 좀 이상해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것처럼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좀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극심한 슬픔, 부활에 대한 무지,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새로운 몸,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만 동산지기로 예수님을 오해하고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2015년 10월 21일 저녁 5시에 저는 신촌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분명히 의자에는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자꾸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지하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푹 꺼져서 분명히 올 때랑 똑같은 길로 오는데 돌아오는 길은 완전히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암이라는 공포, 백혈병에 대한 무지로 제 눈에는 제대로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해서 암이나 여러 병으로 건강을 잃게 되어서 평생 애쓰고 노력했던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이 무너져 버려서 그렇게 슬픔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없는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따뜻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조금 전에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16절에는 다시 그녀를 마리아야라고 친밀한 이름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상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대원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들을 각각 이름으로 불러 인도하세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간 것 같아요. 안 그랬겠어요? 죽었던 내 전부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보이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좀 제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마리아가 다가오며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참 어려운 이 난제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정도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그 이유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지금 당장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누리는 영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놀라운 소식을 주셨어요. 17절 후반부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인간이 반복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고 피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은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 우냐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왜 모르냐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만나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18절의 말씀대로 7 귀신 들렸었던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요.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무지를 참된 지혜로, 비천한 인생을 위대한 증인의 삶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여자는 증인으로 온전히 취급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여인들의 말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어느 것 하나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증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7 귀신 들렸던 그녀의 엄청난 과거, 그것밖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건 그녀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7 귀신 들려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였어요.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전부. 마리아는 마음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마리아에게 오늘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천국으로 변했어요. 마리아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녀는 다른 거창한 것들,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새로운 나라,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그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 마리아는 너무도 애통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던 마리아는 오늘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두려움을 무릅쓰고 빈 무덤이지만 예수님 보고 싶어 달려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기 위해 예배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새벽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나요? 힘과 돈, 건강과 명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한가요? 정말 이번 부활주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닥이어도 괜찮아요. 비천한 인생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해요. 뜨겁게 예수님만을 사랑해요. 마리아를 찾아가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